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은 사윤숙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 어제 밤부터 제 무릎이 막 붓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무릎이 글쎄 이게 잘 가라앉질 않거든요. 그런데 가라앉고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어떤 일주일을 보내고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다 어떤 이야기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저의 이런 이야기처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더 반갑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서서 이렇게 사회 볼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반가운 마음을 서로 나누는 환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다 주보를 보셨겠지만 저희 간증의 시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해 주실 분들은 2024년에 신임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신홍철 집사님 그리고 이지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순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임 집사 신홍철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은 첫째로 제자훈련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을 하시는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되기까지 여러 종교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활동이 제 신앙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때는 예양 찬양 선교단을 하고 있던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였는데요. 제자훈련을 참가하게 되며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모태신앙이어서가 아니고 뭔가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느껴 자기 신앙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 라는 갈증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훈련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였고 알게 되며 찬양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고 있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피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관계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관계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던 저에게 전도의 경험, 말씀을 증거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눈물이 아니고 콧물입니다. 잠시만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거 세 번째까지 있는데요. 이제 콧물이 나면 잠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섭리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몇 달란트인지 모르겠으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로 내가 하고 싶은 남성 사중창, 합창 등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고 장막 부흥회 때 경배와 찬양의 인도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기 싫다. 굳이 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종을 했습니다. 그 후 복학을 하고 찬양 선교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또 인도자를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하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 느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부담스러운데 이전 리더가 너무 잘했는데 비교되는데 그 고민을 하다가 결국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인도자의 경험이 고난이 감사가 되었고
이미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두셨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 사역이 제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저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켜 주셨으며,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와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때라는 단어를 믿게 해주셨고, 어쩌면 욕심이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제게 하나님 보시기에 자연스러운 삶을 알려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한 아이의 아버지로 장우반으로부터의 부르심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가정을 치심으로 만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찬양사역도 끝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서 다들 떠나는데, 졸업을 하고도 학교에 남아 예양 찬양사역단을 하던 때 솔직하게 오라고 하는 찬양팀이 없어서 예양이라도 하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던 그때, 물리치료사 1년 차로 일하고 있던 17년 6월에 49세의 나이로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그 한 가장이 쓰러졌습니다. 참 많이 울었고 힘들다라는 감정을 느낄 시간도 부족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 아버지보다 육체의 아버지를 더 의지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으로 부르시던 그곳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며 그간 인도하신 경험에 감사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여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월 집사 안수를 받은 새내기 집사 이지수입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제가 만난 하나님이었는데요. 이 시간에 저는 저의 신앙 방랑기를 짧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무교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요. 그래서 할머니 댁에 가면 늘 잔잔한 불경 소리가 들렸습니다. 20살이 될 때까지는 특별히 어디 교회나 성당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군대로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어딘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에 갔는데 그곳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를 의무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법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 수계를 받았습니다. 저의 본명은 법연월입니다. 수계를 받았지만 2학년 때에는 성당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의 세례명은 리디아입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3학년 때에는 개신교회에 다녔습니다. 그곳에서는 영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도였던 4년 동안 우리나라 3대 종교에서 신앙을 약속했지만 그때까지 제게 종교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육사를 졸업하고 갓 25살이 되었을 때 저는 강원도 화천에 최전방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게 된 부대에는 500명 정도의 부대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유일하게 저 혼자만 여자였습니다. 화천에서 그렇게 1년쯤 보내고 나니까 저는 정말로 외로웠습니다. 그때 선배 한 명이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같이 한번 가보자고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교회는 바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 3년 정도 아주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무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4시에 모여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육사에 돌아와서 강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같은 재단 안에서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려면 교회나 남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는 방랑이 끝났냐? 아닙니다. 사이비 교회는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에는 저의 뜻에 따라서 남편과 함께 여러 교회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장로교회에 갔고요. 그러다가 감리교회에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 때문인지 만족하지 못하고 침례교회에도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남편이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 한번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30살이 넘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인 태릉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처음 갔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예배 후에 찬양을 드리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져서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긴 방랑을 끝내고 재림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었는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믿음이 약했던 저한테 어쩌면 저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다 경험해보고 돌고 돌아서 결국 이곳으로 오도록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저를 세우신 분입니다. 제 인생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이 이끄셨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밤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이 말씀을 정리를 하다가 야, 내가 그렇게 신호를 줬잖냐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너무나 이제 소중한 간증의 그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두 집사님들 어떠세요? 우리 신임 집사님들 너무나 든든하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진짜 인도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늘 저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냐 못하냐는 또 우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을 잊지 않는, 그리고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나아가는 우리 안식일 학교 반생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사회 볼 때 이렇게 빨리 끝나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너무 빨리 기억절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억절 띄워주세요. 네, 기억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시편 78편 3, 4절 말씀. 네, 지금은 이제 헌금 소개를 하는 시간입니다. 감사 헌금은 최선순, 이영주, 김향숙 성도님들 내주셨고요. 그리고 무명 씨께서 투자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임동슬 장로님께서 생일 감사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손님은 안 와 계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끝기도는 우리 이충열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안식일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쉼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식학교 시간을 통하여 두 신임 집사님의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하여 더욱 성장하며 또한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도 충실히 봉사하는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감사할 이유가 더욱 풍성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이한 임동술 장로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면서 생기가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리게 될 안식일 예배에 함께해 주셔서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